오늘부터는 마른 땅의 냇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32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본문의 비유 연구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 아멘. 설교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표면적인 의미는 쇠퇴해가는 유다 왕국의 큰 축복의 수단이 되었던 히스기야와 다른 왕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공의로 통치할 왕과 정의로 다스릴 방백들에 대해 크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라의 수호자들로서 나라를 상업으로 부강하게 하고 평화로서 복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명예를 얻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이 표현을 통해 의도하신 바가 다른 더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본문은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따라서 단지 히스기야를 비롯한 사람들만 언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 선언이 단지 히스기야나 그의 방백들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구절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온 것이 오류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이 말씀은 그분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복되고 칭송할 만한 인격에 적용하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의로 통치하는 한 왕이 그 백성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준다면 특별한 의의 왕이시며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정도로 이러한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표현들은 과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이 가장 폭넓은 의미로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을 만유의 주로 기뻐하며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전체 표현을 시온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키면서 우리는 많은 비유들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은 단지 피난처나 은신처일 뿐 아니라 냇물이기도 하며 큰 바위 그늘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만일 지상의 비유로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묘사하려고 시도한다면 수많은 비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어떤 한 가지 비유도 그분을 완벽히 묘사할 수 없고 비유마다 어느 정도 부족함이 있으며 심지어 그 비유들 전체로도 그분의 아름다움을 모두 표현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의 다각도의 아름다움, 그분의 직무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탁월성, 그분의 고난의 공로, 그분의 승리의 영광,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헤아릴 수 없는 복들을 묘사하려면 수천 가지의 표현들과 상징들이 필요합니다. 자연의 태양의 모든 광선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 해도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의 단 한 줄기의 광선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다양한 면이 있고 모든 면에서 보아도 그분은 칭송받으실 만하며 그토록 많은 면에서 귀중한 분이심을 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면에서 그분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환경도 너무나 지속적으로 변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에도
새로운 갈망들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변화,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갈망들은 단지 우리를 새로운 위치에 둘 뿐이며,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놀라운 탁월성과 충만을 한층 더 잘 보게 만듭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그러한 특성들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에 얼마나 완벽하게 부합되는지요. 그분은 한 분이시면서 다양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체로서 사랑스러우시며 또한 모든 사랑스러운 특징들을 결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 가지 면에서도 완벽하시며 동시에 모든 면에서도 완벽하신 분입니다. 자, 이 본문을 그리스도께 적용하면서 언급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즉, 그분이 마른 땅의 냇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라고 한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기뻐합니다. 그 점에 대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입증하려고 시도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믿으며 또한 그분과의 교제에 의해 우리는 그분이 신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장 높은 분의 아들로 알며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참되고 타당한 진리를 굳게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마른 땅의 냇물이 되시는 것은 인간의 육체 안에 거하신 하나님으로서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주고자 원하시는 복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육신은 그 자체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의 약속입니다. 베들레헴의 구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응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저 무한하신 분이 한 아기의 형태를 취하신 것이 그의 성육신은 무한한 사랑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고 친밀한 교제를 예시하며 아담의 후손들을 위한 한량없는 축복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인간의 육체로 수고스럽게도 유대 땅을 걸으신다면 그분이 인간의 질고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 손을 못 박히게 하시고 그 가슴을 창에 찔리도록 내어주신다면 정녕 그분의 가슴에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자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리고 그런 모양으로 그런 정신으로 오신다면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흐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란 그분이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분의 목적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곧 그 목적은 우리의 가난하고 천한 본성과 결합하시기 위해 그분이 포기하셨던 막대한 부로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마리아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듯 또한 참으로 사람이신 것을 믿으며 크게 즐거워합시다. 이분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자 통로이며 그 자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복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생명수로 가득한 하나님의 강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아 본문의 비유를 연구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 이후에 우리는 본문에 진술된 특별한
탁월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본문 전체에서 실제적인 교훈들을 정리함으로써 끝맺음을 할 것입니다. 자,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복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른 땅의 냇물이라고 하는 비유를 연구하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우선 복의 대단한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강은 아주 큰 혜택의 적절한 상징입니다. 강이 흐르는 땅은 매우 큰 가치가 있습니다. 강은 어디든 그것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창조합니다. 풀과 갈대와 골풀이 틀림없이 생겨나고 강이 흐르는 가장자리에는 버드나무들이 자랍니다. 강물은 강둑을 따라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며 수많은 물고기들과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부양합니다. 흐르는 은빛 강물이 경치를 빛나게 합니다. 즐거이 흐르는 풍부한 강은 노래의 주제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노래입니다. 푸른 들판을 따라 굽이쳐 흐르는 그 은빛의 물줄기는 즐거움을 주는 풍경입니다. 이와 같이 땅을 찾아와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강이 땅에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영적 생명의 샘이요 근원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곳에는 신적 생명이 돋아나고 물가의 나무처럼 자라나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또한 그분은 풍성하게 하십니다. 매 순간 물을 주시고 돌보시며 그 생명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 생명이 열매를 맺도록 하심으로써 그것이 보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식물은 거기에 물을 공급하는 강에 크게 의존합니다. 냇물이 없다면 목초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이 바로 구주가 없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샘과 냇물이 없는 마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축복들이 없는 신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 유추는 너무나 명확하여서 제가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넓은 강물이 있는 곳은 풍부하고 좋은 것들이 기대되는 곳이며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성을 즐겁게 만드는 강과 냇물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리라는 그 말씀을 그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으니 은혜의 강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흐르며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기쁨의 강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찬미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어떤 장애물도 찾지 못합니다. 주님의 증언을 믿었으므로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 아기의 형태를 취하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아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키가 자라신 것은 우리 또한 모든 면에서 그분에게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 강물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나와 죽을 인생들의 마음에까지 흐르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주 예수님의 뛰어남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